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예지 자매와 또 박명주 권사님, 주님 저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저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한 그 말씀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제 헬레니즘이 이성, 그리고 헤브라이즘이 감성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헬레니즘 쪽인 사람들은 이치에 맞아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해가 돼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헤브라이즘 감성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감을 믿고 느낌 그리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철학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자살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사람들은 이제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이 종교가 이제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죽고 난 뒤에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헬레니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은 뭐였죠? 표적과 기적을 찾는 성향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둘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성령의 통로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직 이 통로를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저는 항상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성과 감성 중에 뭘까? 약간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예시를 들어주는 거 보니까 저는 여기에 이성에 가깝더라고요. 이제 그 뭐지? 꽃다발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꽃다발을 받으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버리지? 부피가 너무 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또 뭐 30평 막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여기 살면 뭐 30평 아파트 가고 싶고 50평 아파트 가고 싶다 설계하셨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30평 아파트 청소를 어떻게 할까? 50평 가면은 청소 하루 종일 하다가 끝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성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이제 나의 이성과 감정을 더욱 버릴 수 있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갈 때 세 가지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바벨탑. 이 바벨탑에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통로가 있는데, 헬레니즘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이성. 그다음에 헤브라이즘은 감성.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가 맞아야 되고, 또 이치에 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가 돼야지만 되는 사람들이고, 이것으로도 안 되니까 과학으로 나가고, 과학으로도 안 되니까 철학으로 빠지고, 철학에서 가다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서 자살을 하거나, 또 무기력해지고, 또 정신이 미치거나,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감성적인 사람은 표적과 기적을 많이 따르고, 그 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을 따르고, 또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자기 만족감, 이런 것으로 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종교에 빠져요. 거짓된 종교. 이것은 결국 거짓이 되는데, 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죽음이 왔을 때, 죽은 다음에, 그때는 늦으리가 되겠죠. 그 때문에 이러한 이 두 통로로는 절대 새 예루살렘을 볼 수도 없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통로를 주셨는데, 이 성령의 통로는 오직 십자가의 도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모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있었죠. 근데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근데 모세는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을 끌어내려서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끌어내려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하여서 두 번째, 영혼 구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애국심을 심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내 본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모르면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죠. 목표를 모르면 어긋난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로서 품고 나간다면은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옛 습관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은 비교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본이 짜여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그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선악과로 인해서 막혔다는 것이죠. 감성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은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그다음에 외로움이 느껴져요.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나에게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교만으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교만으로 돌려버리고 또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살짝 건드리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감으로 그들은 채워지기는 하지만 더 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시간 낭비를 늘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만 새 예루살렘이 그때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랐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라도 성을 바라봤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혈기를 너무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근자근 밟아서 성품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나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우리한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생겨요. 우리한테. 그렇지만 모세는 그러한 것에 다 굴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예. 욥의 인내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욥의 인내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뚫어집니다.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자유하라고 또 말씀했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정말 다른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면에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은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가서는 안 돼요. 12 제자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감사의 고백이 우리한테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배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도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건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하늘의 집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심령들이, 그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령까지 받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로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정말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이 두 통로로는 이 두 통로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나 바벨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또 헛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 말로는. 그리고 집을 만들고 세워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내 집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잘 심어야 돼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잘 심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심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면 미래 때문에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를 놓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고에 박힌 세상에 그 사람들은 시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배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시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 만족함이 없는 그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과 정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예배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웅덩이를 파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바퀴를 키워서 그 웅덩이를 지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 키우면은 이 땅에서도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한테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야 돼요. 정말 단순하게.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너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런 말들을 저도 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의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지의 사람들을 항상 돌아봐야 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영혼에 대한 것은 우리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뛸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죽음의 연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이 강력하게 들어와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기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1000번절을 통해서 성령의 통로가 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여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 집을 잘 지어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러지? 왜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히 잘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술술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서 살았어요? 바벨탑을 짓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우리의 사고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고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아직 성령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는 무엇이냐? 자꾸 성령의 통로를 찾지 않고 다른 방향을 찾아버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성적인 사고나 이 감성적인 사고로 계속 나가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통로를 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 지적을 해. 그리고 나 이 교회 싫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건데, 뭐냐면 이 성령의 통로를 찾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통로를 찾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증상이 무엇이냐? 교만함이에요. 아멘.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통로를 찾지 못해서. 성령의 통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배에 머무르지 않아요. 남의 말 듣기 싫어해요. 처음에는 남의 말을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점점 이제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막, 요즘은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 말씀에. 여러분 정말 그 한 말씀, 한 목자에게 말씀을 듣고 그 목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이 말하면 이 말 헷갈리고 저 말하면 나중에는 이 머리가요 완전히 복잡해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편하게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걸 듣다 보면 마치 그게 진짜같이 들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열방제자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다,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 열방교회에서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겠다, 그렇다면 다른 말씀들은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정강 목사님 설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흐름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최대한 저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정말 어떤 거를 배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뼈대를 지금 세워나가는 일에 너무 많은 유튜브들이 막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좀 이렇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차라리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면은요 절대로 이 성령의 통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어떤 독립적인 자아는 이게 파쇄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뜻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견해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있지만 성장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히 이성과 감성은 필요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는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점프업을 못해. 왜 못하느냐? 영적인 리더가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점프업을 하는 데는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해요. 영적인 리더가 없으면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어요. 왜? 몰라. 어디에서 막혀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끼어 들어가서 올라가야 될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은 영적 리더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칼을 받아야 돼. 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그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너무 검을 날렸다고 저한테 좀 살살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을 안 날리면 죄가 살아있는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검을 잘 날려줘야만이 우리는 소생할 수가 있어. 아멘. 우리의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검을 날리지 않고 양을 쓰다듬고 있으면 죽냐고요. 양, 착해. 너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양을 쓰다듬고 있는 교회들이 짝 깔려 있다니까요. 짝 깔렸어요. 여러분이 다녀봤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됐냐고요. 안 변화됐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2주, 3주 거의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이 이 앞에 나가서 어떠한 간증도 사실은 그것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다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 딱 끝난 다음부터는 이야 주님만 기억하면 좋겠어. 이 찬양 여러분의 입에서 달고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해같이 어디에서 빛나야 돼요? 천국에서 빛나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해같이 빛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살았냐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그것이 불태워졌을 때 남는 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고난 앞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다 나가 자빠져 버리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은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 불같은 시험을 받아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아무리 찔러도 안 죽어. 찔러도 안 죽는다니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탄식하는 게 누구 때문에 탄식하냐? 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행복하고 기쁜데 끝까지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기도할 때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어찌하오리까 밖에 한탄밖에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욕심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양을 키워놓고 양을 잡아먹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영적인 주의 종을 신뢰해야만이 여러분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리더가 없이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를 못 찾는다니까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죽음을 안 가르치니까 댕댕이 살아가지고 무슨 십자가에 또 새 예루살렘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절대 못 봐요. 손에다 장을 찢어요. 제가 여러분이 죽어야만은 보이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는 무엇이냐? 제단 앞이에요. 제단은 뭐예요? 양을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 예루살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목적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이것 하나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 감성적 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는데 그 죽는 게 누가 죽냐? 내 안에 사단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죽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죽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의 삶의 슬픔이고 이 모든 것을 죽이는 게 바로 사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단을 죽일 때 진정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죽으면 뭐 하나님 오세요 안 해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무슨 마음밖에 없느냐? 오직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보세요. 영혼밖에 생각이 안 나. 저 영혼 어떻게 하나? 저 영혼이 또 다운되어 있네. 잘 나가다 왜 또 다운이야? 주여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이해해요. 아주 여러분이 한번 성령의 사람이 한번 돼봐요. 온통 영혼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 눈만 떠도 감아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영혼 구원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죽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의 옆 사람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구원하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을 무엇을 짓게 만드느냐?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뭐가 중요해요? 잘 죽자. 아멘. 신앙은 잘 죽는 거예요. 예배는 옛날에 제사였어요. 제사가 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에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제단이에요. 죽이는 곳이에요. 예배는 죽이는 곳이에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고 내가 나의 뭐를 죽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 성령이 나를 조명해 줘야 되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서 양을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데려온 양을 제사장이 안 죽여요.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지, 제사장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죽이냐고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데 진짜 응? 아주 그냥 한번 해보자고 버티는데 어떻게 죽이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자기가 데려온 양을 자기가 찔러서 죽인다니까요. 제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돼요. 아멘. 그곳에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죽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오직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죽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죽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죽으면 그 고난은 깨끗이 끝나버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보며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눈에 이제는 잘 죽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사는 거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해같이 빛나는 천국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왜 죽으셨냐면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아셔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죽는 것은 내 안에 주인 삼았던 그 사단을 죽이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하고 부딪힐 때라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죽기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아멘. 내가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여러분 용서할 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달라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여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까먹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행동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모든 죄악을 하나님 주님께로 선포합니다. 나의 고집 꺾기로 아버지 앞에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의지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습니다. 내 견해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요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감정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 아버지 마디 피 조직까지 하나님이여 정말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바뀌어야 내 자녀가 바뀜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이 바뀌고 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내 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려라 받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하소서. 열려라 해바라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눈을 열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까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멘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무엇이라 주의 종이 말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또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 열리는 역사, 내 사업에 열리는 역사, 내 모든 인생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는 눈먼자 분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듣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여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성령이 임하셔서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교회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타협했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놀라운 지상 명령을 스탑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집만 세워가는 바벨탑을 쌓았던 이 한국 땅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회개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함으로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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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